기억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개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강력한 소망으로서 간직하게 되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말씀 속에 얼마나 고뇌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고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서, 경고로서, 어떤 이적으로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다시금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가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189페이지에요.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초림을 전파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가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전할 자들의 예표가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그 복음 전도를 우리도 또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요,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좀 더 나아가면은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가까이 있는 누구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떤 특정 누구에게 증거해야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는 이에게 복음의 소망을 가지도록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특정 인물, 누구, 어떤 교회, 어떤 한정적인 어떤 장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던 성령을 통하여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속에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재림의 기별들을 서로 증거하는 데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우리도 또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하다라는 그 말씀이 맞아요.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늦추어지고,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장소에 내가 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침례 요한은 어떻게 그는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가족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그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아니면 그 부인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생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딱 짧은 성경절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가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흠이 없는 자로서 주름 잡힌 자들이 아닌 티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로서 생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생애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그들은 그들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애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서 생애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렇게 아니면 운 좋아서 운 좋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이유도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 안에 충실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준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가랴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가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녀가 있을 것도 놀라운데 그 자녀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그 이름도 미리 명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떠한 자로서 성장하고 어떠한 자로서 생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그 자녀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놀라운 이야기는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렸습니까?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모습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가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베푸실 때는 이러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애하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이 지식이나 두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바탕을 두고 결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상상가 하잖아요.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사가랴를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사가랴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벙어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 자녀가 잉태하기까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징표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안 그래도 늦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까지 못하네요. 많은 이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왜 사가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추측과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만은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또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참 설득력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인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가랴가 경험했던 바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결국에는 수태하고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집에서 이제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년의 나이인 본인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자녀를 출생하게끔 인식하게끔 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요 영광인가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이 37절의 말씀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벳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고 출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세주를 그 태에 두셨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인물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엘리사벳은 노년의 나이에 본인이 임신해 있고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6달 이후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배가 5달 정도면 이제 배가 볼록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그 잉태가 정말 성령으로서 잉태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또 위로의 말로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생애하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생애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나는 살아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한순간에 훅 하면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내가 젊어서 아니면 내가 건강해서 내가 튼튼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순간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교육 1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시는가? 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의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이 너를 통해서 전가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것이 창조라는 단어로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품성이 창조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도 오직 말씀에 의거하여 생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 중요하죠. 근데 그 진리가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시리봉서 5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순히 안식일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등이 우리와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교훈이 생애의 원칙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순종하고자 할 때요. 이것이 코드가 안 맞으면 코드가 조금이라도 틀리고 안 맞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에 의한 생애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칙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원칙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해력과 의지와 애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바, 개인적인 취향, 주관적인 생각, 그런 사상, 거기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고 그래서 혼동이 있고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바뀌어 생애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품성의 변화입니다. 말 바뀌죠. 표정 바뀌죠. 생각 바뀌죠. 활동 생활 바뀝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생애하게 됩니다.
심리요한은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생애를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변화된 생애, 바뀐 생애, 다른 구별된 생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단순히 옛 것을 변경해서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한 70%는 잘하고 한 30%는 못하기 때문에 한 75% 개량되면 나는 잘하는 거야, 의로운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것도 변화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변화는 100%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관념에서, 인간의 생각 가운데서 성령의 한계점을 두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렇게 돼야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것이야. 우리 교회 내에, 어떤 사람 내에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 그것도 우리의 관념이에요. 인간의 관념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착각,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을 한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예요. 그러면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정언 5권 1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영혼의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 뭔가 온갖 질투와 시기와 의심과 흠잡기를 버리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질투, 시기, 의심, 흠잡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쉬워요, 맞죠? 쉽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마음속에서 간직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흠잡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재밌어요.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과학이 가설에 의한 의심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쉽게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장소를 깨끗하게 위해서는 쓰레기를 하나씩 모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가 깨끗해집니다. 버리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는 굉장히 단순 명료했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는 구별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쓰레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애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는 회개의 경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코드를 바꿔버리면요, 쓰레기가 순식간에 내 마음 가득 채워버립니다. 성화된 생애 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사람,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하지만 스스로는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을, 그 나누어 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 각자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보물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증언 4권 558, 5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과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 그리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에 마음을 여는 일이 있어야 한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자만이 그들의 큰 필요에 대해 눈멀게 한다. 하나님께 대한 매일의 회개, 신앙생애에서의 새롭고 깊은 매일의 경험을 위한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사랑과 믿음이 나옵니다. 무엇이 사랑과 믿음이다 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사랑과 믿음이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에 마음을 여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경험 가운데서 생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애가 가능한 것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와 그의 의복과 그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개혁운동 교회에 있으면서 단순한 의복과 단순한 음식과 단순한 생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리로서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생애를, 이 세상에는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왜 그것을 금하고 왜 이렇게 단순한 생애를 살고자 합니까? 왜 이것을 하나의 교회의 법으로 세웠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도 또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고 의복을 구별하고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좁은 생각이, 그거는 더해진 복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교리나 법을 주신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의 사명이 마지막 시대인 이 재림의 시대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하고, 그 증거되어지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구별된 생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침례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는 굉장한 능력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은 유대인들의 부패상을 공공연히 책망하였고 유행하는 죄를 책망하는 데에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설교는 분명하고 날카로웠으며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비하는 사업이었다. 이 충실한 선자가 외치는 단순한 진리로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달았지만 그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더 짙은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외면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설교, 그 외치는 소리에서 메시아를 내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이들이 다 그런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된 소리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반대하고 거절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또 더 슬픈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더욱 짙은 어두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로인지, 어떤 길이 정말 예수님께로 올바르게 가는 길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명확한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누구, 아니면 내 자신이 그 빛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봤을 때 그 빛을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거절할 이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또한 그러한 특징을 간직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고 명확한 기별이었다. 두 번째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 세 번째는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애를 살았다. 즉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스스로 깨달아 믿음으로 간직하는 가운데서 교제했다. 네 번째는 단순한 음식과 의복으로서 생애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사가 침례 의식으로서 또한 순종하는 생애를 나타내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것이고, 복음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이라는 책자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또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바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 성령의 음성으로서 우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멘이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시대소망 101페이지에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우리에게 표상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 표상임을 이해하고 나도 또한 그러한 생애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침례요한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에 침례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을 시대소망 100페이지에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서 설 것이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그 당시 세상이. 오히려 그러한 죄의 잔이 가득 차는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 어떠한 때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침례요한의 사명을 정말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회정은 3권 569페이지 570페이지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것이다. 식욕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진실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다. 사람이 식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진리의 정신과 능력이 사람의 혼과 몸과 영을 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의 쓰레기들을 버리는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서 벗어나는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험은 인간으로서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요한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침례요한의 사명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고 예비할 자들을 그 영혼들을 모으는 자로서 인자의 임함이 심히도 가깝다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심히도 가까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가운데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